오늘 성경 말씀 본문 26절을 함께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 번역하면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는 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로는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온갖 질병들이 찾아오고 사망도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래로 우리 인류는 온갖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치유하는 길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병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잘 보존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 둘째, 혼, 셋째, 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분은 한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먼저 영적인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결핍되어 있다면, 영적인 부분이 결핍되어 있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주택에서 좋은 연봉, 고급 연봉을, 고액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13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 하와 우리의 모든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실 목적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예, 구원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손을 뻗어주든지 구명장비를 던져주든지 로프를 던져주든지 해서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생은 유치원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형들과 함께 동네 형들과 친구들과 같이 개구리 잡으러 이렇게 조금 도시 벗어나면 바로 웅덩이 같은데 개구리가 많았습니다. 개구리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저수지 같은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쩔쩔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동생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는 어른이 한번 보시고 뛰어들어서 동생을 이제 건져냈습니다.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그때 동생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끝까지 이 개구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꽉 개구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라고 개구리를 끝까지 쫙 보고 기억이 나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 드렸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구명 장비를 던져서 건져내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 아무리 개구리 잡아도 삽니까? 죽어요. 어떤 분이 와서 동생을 건져 주었기 때문에 동생이 살아서 지금 목사가 돼서 저하고 같이 평양로에 형제가 목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 안 건져줬다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흰돌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나는 과연 천국 백성인가? 혼란스러운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우리 감정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우리 율동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믿는 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한 분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다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증대되고 암병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면 뼈가 마르듯이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여러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불면증 환자도 늘어나고, 최근엔 또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병도 참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의 사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누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큰 돌멩이를 가슴에 누르고 해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산길을 산책하다가 길가에 이렇게 풀이 있는데 풀에 놓여진 큰 돌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돌을 딱 들춰내는 순간 그 풀들이 다 누렇게 타들어갑니다. 새까맣게 타들어 죽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며칠 있다가 똑같은 산책길을 가다가 그 풀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돌만 치워지면 그 풀들이 다시금 생기를 얻고 파릇파릇하게 살아 소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스트레스 주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누른 것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우리 안에 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돌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누르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 마음은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 켐머 박사라는 분은 30여 년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입니다. 그분의 결론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사들의 치료보다 오히려 사랑과 관심이 더 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나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될 때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의 운명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절대 막말하지 말고 욕설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과 관심의 한마디를 던질 때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분에게 사랑과 관심의 말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꾸지람과 책망하기보다 격려와 위로의 말로 용기를 더해줄 때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남편도 아내도 다 건강하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참 그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 성경책에는 66권의 성경책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나무가 무엇인가? 저는 믿습니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는 바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는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쓴뿌리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에 나타난 마라의 쓴물을 25절에 단물로 바꿔주신 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올 때 우리 가정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다 오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셋째,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인치유라고 하잖아요. 전인치료. 전인치유가 뭡니까? 전인치료 혹은 전인치유. 영적인 부분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육신도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전인치료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다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는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또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십자가가 바로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암병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셨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병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그때 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요 유명한 치유 사역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한 번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신방하여 기도하는데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그러자 주님의 임재가 그 방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죽어가던 사람의 몸이 소생되고 그 환자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치유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듯이 병도 다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힐링 코드 기도문을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은 알렉산더 로이드와 벤 존슨 두 사람이 공저로 쓴 책입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는 심리학 박사이고 또 벤 존슨은 의학 박사입니다. 한 사람은 심리학자, 한 사람은 의사인데 이 책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적인 책이며 과학적, 의학적으로 뒷받침이 된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알렉산더 로이드는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 한 6개월부터 12년 동안을 심각한 단계는 내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우울증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한 번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스스로 자해를 해서 그 침상이 피범벅이 될 만큼 유혈이 낭자할 만큼 그런 위기도 있었고 참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니까 좋다는 요법 모든 그러한 치료 요법을 총동원 했지만 백약이 무효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의 LA의 학회를 세미나 참석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기다리는 중에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다급하게 막 도와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Help me.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데. 큰일 났어요. 한참 집에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일단 전화는 더 이상 통화할 수도 없고 기도밖에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그때 막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 종이를 꺼내서 정신없이 적었다는 거예요. 막 적으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불러주세요. 하나님 그림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옆 사람 눈치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적은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그 책이 바로 힐링 코드라는 책의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적용을 했더니 한 40분 정도 치료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로 치료가 되고 얼마 더 시행을 했더니 완전히 아내의 우울증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것 혼자 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거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생각해서 사람들의 광고를 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몇 가정을 또 치료하는데 힐링 코드로 다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 존슨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은 또 루게릭병을 앓게 됐다는 거예요. 루게릭병은 일종의 파킨슨 병보다 더 심한 병인데 5년 정도 지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근육이 수축되는 아주 무서운 난치병입니다. 자, 이 사람도 불치병을 앓고 있다가 힐링 코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방법을 체득하고 한 3개월 정도
시행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심리학자고 한 사람은 의사가 의기투합이 돼서 이 힐링 코드라는 책을 체계적으로 잘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도식의 힘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면역 체계를 깨트리는 스트레스,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음식, 잘못된 그러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병마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병의 90%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원리는 뭡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체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 또 본래의 건강을 위한 힐링 코드, 하나님의 코드로만 돌아가며 하면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4곳이 있다고 그래요. 의사고 또 심리학자고 이렇게 연구를 한 분이니까 신빙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의 미간, 그 다음에 또 요 후골이라고 하는데 목 밑에 쑥 들어간 부분, 그리고 귀 밑에 턱뼈 있는 쪽, 그리고 또 관자놀이, 이 4곳에 이렇게 양손을 모아가지고 한번 모아 보십시오. 양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5cm에서 7cm 띄우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붙이는 것보다는 띄우는 게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붙이는 것보다 좀 떠서 하면 여기에 에너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대로. 어떤 인간적인 과학만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은 영어로는 힐링 레이, 요즘 웰빙, 또 힐링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힐링이라는 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하는 엑스레이처럼 힐링 레이,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말라기서 말씀을 믿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호르몬이 분비되는 4곳에 집중적으로 양손의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5cm, 7cm 띄우고 아까 그 4군데에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쪼여지도록.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미간 사이, 목 아래 깊은 곳, 또 귀 아래, 또 관자놀이, 이 4군데를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아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가 손끝을 통해서 전해지는 걸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먼저 미간 사이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십시오.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모범 기도문대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건강하지 못한 심령들, 그리고 세포들이 세대를 이어 전해오는 기억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모든 신체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드러내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가장 좋은 상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오.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의 본래 모습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요 눈 밑에 한번 쉬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좀 쉬는 거예요. 쉬고 한 30초, 20초. 이 정과정 6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는 요 후골이라고 하는 이 가슴 쪽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좀 5cm 띄우고
제가 요건 모범 기도 이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고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에서 나중에 맨 뒷부분에 보면 12가지 면역체계와 치유체계를 무너뜨린 12개가 있는데 제일 1번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거 1번이 나머지 12가지를 다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이것이 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이제 기도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내 마음 평안을 달라고 기도. 그 다음에 또 쉬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습니다. 후골에 그대로 쉬고 그 다음에는 귀 밑에 한번 해봅시다. 귀 밑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매를 심하게 맞고 선생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왕따를 당해서 아주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10%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표면이고 90% 내 어렸을 때 내 기억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그런 당한 상처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놓고 손에 이렇게 호르몬 분비 위에 올리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평안을 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귀 밑에 이렇게 손을 얹고 쉬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제가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것 아직도 내가 치유받지 못했는데 이 시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내를 축복하는 마음 바꿔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모든 그런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또 이렇게 손을 얹고 좀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요것을 아침에 한번 하고 점심 때 한번 하고 저녁 하루 한 3번 정도 권유를 하는데 이거는 모범 기도문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우리는 또 우리 방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로이드 존스, 벤 존슨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는 흰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목회자로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왜 그래요? 건강하지 않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못합니다. 다 건강하셔서 100세 시대에 한 분도 눕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로 출입하고 다른 분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